삼터 세 번째 메시지로 오늘은 윤리와 선교의 관계, 우리가 삼터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직업 윤리를 바로 가져간다는 의미에서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터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를 하면은요, 항상 어떤 도전과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직업 윤리, 기업 윤리, 경영 윤리, 사회 윤리, 가정 윤리, 이런 윤리와 행위를 목사님 강조하시면 결국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도덕주의 혹은 율법주의 이런 것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물론 맞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윤리의 관계를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론에 대한 개념도 조금은 잘못 알고 계실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율법주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자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덕과 윤리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건 명확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하실 것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윤리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리적 삶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윤리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주 드린 이야기지만 십계명을 받고 잘 지켰기 때문에 홍해바다가 갈라진 게 아닙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잘 지키고 살아라고 십계명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다 살았다. 그런데 이런 더러운 나를 예수님이 다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완전히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구원받았으니 계속 더럽게 살자. 말이 됩니까 이게?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말인 거예요. 비록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난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렇게 결단하게 되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윤리적 삶이 따라온다는 거죠.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따라올 고백이라는 겁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말은 cheap grace, 싸구려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priceless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윤리가 선행되어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후속 조치로 윤리적 삶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면, 아브라함아, 직업 윤리를 가지고, 기업 윤리를 가지고, 경영 윤리를 가지고, 사회 윤리를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그 윤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너는 만민이 복을 받게 할 선교적 소명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말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다음에 윤리가 나오고 윤리 다음에 선교가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아브라함의 소명, 아브라함을 불러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윤리적 소명을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선교적 소명을 주고 있다는 것을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선교적 소명만 주었다고 생각하고 가운데 윤리적 소명이 있었다는 걸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9절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잘 보시면 오늘 여러분이 자세히 살펴보시면 주절이 하나 있고 목적절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아이고야, 교회 와가지고 지금 무슨 구문론 공부를 다 하나. 주절이 뭘까요, 여기서? 주절이 뭐죠? 주절이 이게 주절이 아니고요. 메인 센텐스가 뭐겠습니까, 여기서? 메인 센텐스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그를 택하였다가 메인 센텐스입니다. 내가 그를 택하였다. 내가 아브라함을 택하였다. 그러면 이것이 주절이면 하나님이 택한 목적이 나와야 되겠죠? 목적절이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목적절은요, 이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의라고 번역되어 있는 걸 가장 정확하게 번역한 morality, 말 그대로 도덕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공도를 행하게 하였다는 말은 justice, 정의를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첫 번째 목적이 뭐라는 거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적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아브라함이 이쁜 짓, 착한 짓을 했기 때문에 택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택했다, 미완료형으로 그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고 그 목적에는 아브라함의 소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윤리적 삶을 살았기 때문에, 착하고 이쁜 짓 했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을 택했다, 원인과 결과론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도덕적 삶을 살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윤리적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나 일반 종교는 윤리가 구원을 이루어낸다는 윤리와 구원의 순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구원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윤리가 따라오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식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건 율법주의고 유교를 믿는 거나 불교를 믿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윤리가 선행되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윤리적 삶을 따라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윤리를 향해서 온전한 윤리적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소명으로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과 여러분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같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바로 도덕성과 정의를 실현하는 삶, 자신의 윤리를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하면 그만이고가 아니라 그것이 부르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착하게 살기만 하면 목적인가요? 아우 착하게 산다,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번째 목적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게 뭡니까? 열국의 아비, 열국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니라. 바로 선교적 소명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선교적 소명만 받았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사이에 뭐가 끼어 있습니까? 윤리적 소명을 통하여 선교적 소명을 이루게 하셨다는 걸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윤리적 소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윤리적 소명을 이루고 난 이후에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선교적 소명을 실현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론에서 제가 언급해드린 구원은 윤리를 만들어내고 윤리는 선교를 만들어낸다 하는 이 시퀀스가, 이 순서가 정립된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윤리는 선택받으려고 구원받으려고 착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된다면 율법주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하게 살고 성인이 되려고 윤리를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그래서 윤리적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소명과 똑같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도 지금 뭡니까? 내 소유가 되겠고, 말 그대로 내 것이 되겠고,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고, 너희는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고,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뭡니까? 선교적 소명을 이루게 하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건 뭐죠? 윤리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나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나 윤리적 소명과 선교적 소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서구 교회가 택하심과 선교가 바로 다이렉트로 띄어서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 교회와 이민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구원 다음에 선교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근데 처음에 우리 한국 기독교 시작은요, 구원과 윤리와 전도 선교였어요.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지은 더러운 죄를 사람들 앞에 자복하고 구별된 삶을 삶으로 정말 고결한 윤리적 삶을 살면서 한국 기독교회는 평양 대부흥으로 엄청난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이 구원과 윤리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윤리를 빼고 뭘 집어넣기 시작했을까요? 기복을 집어넣기 시작을 합니다. 구원받아서 윤리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서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는 일은 힘드니까 뭐로 바뀌느냐면 구원받아서 복 받으면 전도와 선교가 일어난다. 우리는 한국 교회는 구원과 선교 사이에 기복을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대박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를 믿게 되게 하라. 네 영혼이 잘 되어서 구별된 삶을 살아 아름다운 일로 인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해라 하고 살아왔던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 기독교가 그걸 싹 빼버리고 부담스럽고 힘드니까 대박 나면 전도와 선교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직업윤리, 기업윤리, 사회윤리, 가정윤리 이런 거 잠시 접어놓고 그냥 복만 받으면 전도가 되고 사람들이 같이 예수 믿지 않겠나? 그래서 어느 틈에 우리는 그 윤리를 빼버리고 복을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유난히 좀 그렇게 성공하신 분들을 예화로 설교 시간에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예화를 들고 나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은 어느 정치인 아시죠? 그분은 기독교인인데 막 새벽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고 있습니다. 한 달 뒤에 감옥에 들어가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연예인 아시죠?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 연예인인지 모른다고. 근데 또 마약이랑 또 여자 문제 때문에 또 그냥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다음 또 어느 기업인 아시죠? 막 그분은 예수를 믿는데 얼마나 근데 탈세로 잡혀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부탁했습니다. 제발 이제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루 은혜 받고 한 달 충격 받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오늘날 왜 전도와 선교의 문이 닫히고 있는 걸까요? 악한 세력이 전도를 못하게 기독교를 회방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악함이 전도와 선교의 문을 닫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은 자꾸 말합니다. 이게 다 저 무슬림들의 전략 탓이고 이게 교회를 음해하려고 하는 세력들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 전도의 문이 닫히고 어렵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꾸로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우리의 마음을 닫아 놓아놓고 왜 전도와 선교가 안 되는 일을 남 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목회 윤리를 잃어버려 놓고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합니다. 목회자들이 정말 부끄러운 짓들을 하고 나서도 미안한 줄도 모르고 물러나지도 않고 버티면서 전도 선교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기업윤리와 직업윤리, 가정윤리, 사회윤리 다 무시하면서 전도하고 선교가 무슨 프로젝트인 줄 알고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자성하지는 않은 채 몸집만 부풀려 놓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게 지금 비즈니스로 보이고 제국주의적인 침략으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말 가끔씩 남 탓하고 있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을 제가 만날 때는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그 사람들 때문입니까? 아니,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원리가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제일 출발 아닙니까? 왜 그런데 한국에 있는 이 음해 세력들이 우리를 교회를 괴롭혀서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자꾸 누군가 뒤에 숨어서 내 잘못을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보다 왜 남들을 향한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까? 내 가슴을 쳐야지요.
다시 우리 안에 잃어버린 것, 왜 윤리를 빼버리고 복을 집어넣어 버렸나? 그것을 회개하면서 우리의 가슴을 치고 엎드려야 하나님께서 다시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주실 거 아닙니까? 그들이 전도와 선교의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도덕성을 잃어버린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문을 닫아버렸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과 선교 사이에 기복이라는 것을 쑤셔 넣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다시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윤리와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선교를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선교를 더 잘하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 전략적 사고로 윤리 회복하자는 말도 더더구나 아닙니다. 진전성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하는 일이 오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바라봅니다. 기독교 윤리를 다시 살자는 말은 그냥 착하게 살자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다움을 회복하자는 본질입니다. 이웃과 삶의 고통을 향한 공감의 회복. 그렇습니다. 윤리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인간미입니다. 윤리가 뭡니까? 여러분, 저 사람 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야. 언제 그럽니까? 뭐 남들보다 다르게 고사리 먹고 이슬 먹고 사시는 분들을 말합니까? 그냥 저 사람 딱 보면 참 사람다워, 인간미가 있어. 혹시라도 제가 좀 걱정되는 건 너무 윤리 도덕성이라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고 굉장히 또 어려운 거로 생각할까 봐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도덕성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인간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 같은 거예요. 사람 같은 거. 아, 정말 저 사람은 참 인간미가 있다. 우린 그럴 때 어떤 느낌입니까? 같은 직장 동료에게 인간미가 있다고 느낄 때 그게 직업 윤리가 있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진 경영인이 사람 인간미가 있게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경영 윤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대단한 어떤 걸 너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도 보면은요,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할 도덕률이라는 게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성경의 도덕률, 황금률, 그게 뭡니까? 가장 윤리적인 도덕률이 뭐냐 그러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에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여러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 율법이요 선지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요 선지자요. 이건 구약 성경입니다. 율법을 완성하고 선지서를 완성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 아모스, 예레미야, 학개서, 호세아서를 완성하는 거라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다 신명기를 완성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을 딱 한 줄로 정리하면 뭐라는 겁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구약을 딱 한 줄로 정리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종교적인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배생활 똑바로 해라, 기도생활 열심히 해라, 성령 받아라, 이런 이야기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에 하나님에게 잘하라는 말도 한마디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딱 한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예배드려라, 이런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이웃에게 환대해라, 하스피탈리티를 하라는 거예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들을 대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한 줄로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십니다.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종교적이지 않고 인간적입니다. 너무너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전체에 흐르는 정신입니다. 미가서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미가서에도 너희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역겨워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시는 말이 뭐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공의를 행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게 성경을 한 줄로 정리한 겁니다. 구약을. 내가 남편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와이프한테 대접하라는 겁니다. 아니네. 거꾸로 이야기했다. 내가 남편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편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내가 아내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아내를 대하라는 겁니다. 내가 직장 동료에게, 내 직장 상사에게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내 동료와 상사를, 내 하급자를 대하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을 딱 한 줄로 요약한 삶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윤리와 도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겁니다. 직업윤리는 가장 인간미 넘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요, 신학을 열심히 하면 인간학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삼터의 삶을 강조하니까 혹시라도 또 여러분이 그래 막 나는 이제 막 다르게 살 거야, 이게 또 오해가 될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그냥 인간미 있게 사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한번 읽었던 뉴욕의 콜택시 기사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콜택시 아시죠? 옐로우캡, 그죠? 그거 타고 이분은 콜 받고 가서 사람을 태워다 주고 보내고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날 콜을 받고 가서 이렇게 이제 교대 시간이 다 돼 가는데 빵빵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또 빵빵 해도 안 나와요. 교대 시간 다 됐는데 이거 어떡하나. 설교도 빨리 끝내야 될 시간이 다 됐군요. 저 그래가지고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들어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는 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할머니의 잠시와 자신의 잠시가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안 나오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마침내 문이 열리고 보니 90세가 넘어가신 듯한 정말 작고 연로한 할머니가 수트케이스 가방 하나를 들고 나오시는 겁니다. 도와주려고 앞으로 나아가 보니 집안을 흘끗 쳐다보니 사람이 산 흔적은 싹 다 깨끗이 정리가 돼 있고 몇 개 안 남은 가구 위에 하얀 보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기사 양반, 내 여행 가방 좀 차로 옮겨줄 수 있나요? 부탁합니다. 할머니의 말을 듣고 그 택시 기사는 할머니의 가방을 트렁크에 집어넣고 그 연로한 할머니의 팔을 부축해서 차 안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주소를 줬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말을 합니다. 시내를 거쳐서 가지 말고 좀 뉴욕 주변 변두리를 좀 둘러서 가면 안 되겠느냐고 말을 합니다. 살짝 난처한 표정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할머니가 말합니다. 저는 지금 호스피스 요양병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택시기사는 잠시 기도하고 미터기 작동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어디를 가고 싶으신가요? 하고 물었다는 거죠. 그 후에 이 택시기사는 그 할머니하고 뉴욕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내 곳곳을 할머니가 가자는 곳을 다 가봤습니다. 그분은 지나가면서 저기는 내가 젊은 시절 리셉셔니스트로 일했던 호텔이에요. 그리고 또 지나가면서 남편과 함께 춤을 추러 배우러 다녔던 그 스튜디오가 여기 있는데 지금은 내가 좀 비록 이래도 옛날에 한춤 했다오 하시면서 그 추억 이야기들을 나눴다는 거죠. 그러자 어느 골목에 다다르자 그 할머니는 창문을 쑥 내리더니 아무 말 없이 물끄러미 거리를 쳐다보며 눈물을 주르르 흘리기도 하시고 그렇게 한참을 같이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나중에 할머니가 이제 많이 피곤하네요. 이제 제 목적지로 가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자 이제 마지막 그 호스피스 병원을 향해 걸어가는 그 운전하고 가는 그 시간 동안 두 사람은 한마디도 대화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호스피스 요양원에 도착을 하자 생각보다 작았는데 도로 한편에 차를 세우니 2명의 간호사가 나와서 여행 가방을 같이 드러내어주고 휠체어에 그 할머니를 앉히고 이제 모시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잠깐만 해두더니 그 가방에서 자기 백을 꺼내셔서 요금은 얼마냐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기사는 대답하기를 할머니 오늘은 무료입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 아유 이 사람아 당신도 생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텐데 꼭 돈을 받으셔야죠. 근데 택시기사는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오늘 할머니하고 했던 마지막 여행은 내 인생에 너무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돈으로 계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를 꼭 껴안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할머니도 그 기사님을 꼭 안으면서 이 늙은이의 마지막 여행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하며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악수하며 할머니 건강하시기를 빌고 기사님은 택시를 몰고 돌아섰는데 왠지 교대 시간을 훌쩍 넘겼지만 다시 회사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서 그 할머니와 함께 다녔던 곳을 다시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글을 적어서 올렸어요.
그러면 이게 직업 윤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삼터의 삶이라는 것은, 그래, 우리가 예수 믿어서 직장에 가서 직업 윤리를 가지고 막 대단하게 한번 막 살아보자. 또 내지는 직장 삼터에서 열심히 살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럼 이 택시 드라이버의 비전이 뭐냐? 비전이 뭐예요? 지금은 내가 택시 운전하고 있지만 나중에 택시 회사 사장이 될 거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삼터의 삶의 목적인가요? 그래, 내가 택시 회사 사장 되기는 어렵겠지만 코너링만큼은 죽인다는 세계 최고의 택시 드라이버가 될 거야. 이게 목표가 될 수 있는 걸까요? 가끔씩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비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오늘 여기에서 발견하는 그의 가장 직업인다운 아름다운 윤리적인 삶은 뭡니까? 한 할머니의 마지막 인생 여행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모셔널 커넥션, 정말 고객과 그리고 또 그 운전하는 택시 드라이버 사이에 그냥 단순하게 돈 거래 관계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모셔널 커넥션이 일어나고 있는, 서로 간의 감성적인 연결이 일어나고 있고 삶의 눈물이 교환되고 있고 인간다움을 나누어 갈 수 있는 삶. 오늘 할머니하고 보냈던 이 두 시간의 시간은 나에게 있어서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행복한 시간입니다는 그 의미를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꼭 안아주는 인간적인 그게 바로 오늘 이 택시 드라이버의 가장 아름다운 직업 윤리였습니다. 전도와 선교하려고 제공하는 어떤 음흉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함께 그 마음으로 삶의 아픔 자리에 같이 함께 하는 것, 저는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택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택했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셨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적인 관계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알듯 같이 잠자리하고 살을 맞대며 평생 같이 먹고 싸우고 때로는 위기도 오고 깨어질 뻔도 했고, 그러면서 우는 모습도 알고 입냄새도 맡아봤고 방구 소리도 들어봤고 그렇게 살아왔던 세월 속에 안다는 말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단어로 쓰이는 것입니다. 윤리 어쩌고 하니 너무 거창하게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아시듯 내가 사람을 알면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택하신 것처럼 내가 사람을 택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대하신 것처럼 내가 사람을 대하는 게 윤리고,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처럼 내가 사람을 선택하는 게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샘터에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어져 가는 직업 윤리를 가진, 삼터의 윤리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